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에서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밥 먹어라, 옷 정리해라, 수건은 펴서 말려야지, 누가 아빠 전화기 가지고 갔어, 누가 엄마 전화기 훔쳐갔어. 저희 집에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종종 사라지고 도둑을 맞습니다. 100%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자기 방으로 구석탱이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희 가정에서 매일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날의 함성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몇 항이나 반복되어지니까 이것을 듣는 님들도, 저기에 계신 님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저희들이 잘 알고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반복해서 또 다시 그것을 하게 될까요? 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해라 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 자기 이부자리 자기가 개는 것, 자기 옷 자기가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공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들의 나이와 시간들 가운데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생활해가고 어떤 시각과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이 아이들의 모습 때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까지 다 읽어보면 바울이 또다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를, 익숙한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곳에 바로 다메섹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갔던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것을 고백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 정확하게 반복되어집니다. 3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십니다. 성경에서 2번이 반복되면 무엇이라고요? 강조입니다. 말씀에 2번이 반복되면 강조입니다. 3번이 반복되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강조합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이유들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이 회심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기억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것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그것을 방향을 바꾸지 그 부분들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세상의 생활과 삶들 가운데서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재미있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딱 들어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서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들어 이렇게 세워서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라고 허락하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모습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지금 말씀 한 석 장 정도 보는 가운데서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올라와서 사도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 앞에서 그의 간증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요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또 그를 변호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붕괴해서 바울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잡아서 벨릭스 앞에 넘겼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또 고백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변호를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베스도 앞에서 또 바울은 자기의 일을 변론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간들이, 상황들이 결코 바울에게 행복한 시간들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시간들이 때로는 절망이고 아픔이고 힘든 시간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 여러분, 이 시간들도, 이 과정들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시키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이 권력 앞에서, 이 권세 앞에서, 이 힘 있는 세상의 권세,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유대의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바울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세우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우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그들 앞에 세웁니까? 놀라운 칭찬으로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세웁니까? 영광과 잘됨으로 바울을 아그리빠와 베스도 세상 권세들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때로는 부끄러움과 절망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영광과 잘됨과 잘남과 멋짐과 만사 형통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중심 앞에 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 가운데서 많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웠느냐, 얼마나 놀랍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음 가운데서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신 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은 가장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부끄러울 만치 그런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주님의 복음은 더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은 더 드러났던 것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만사 형통하더라, 모든 것이 잘 되더라, 거짓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짓이에요. 미신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난과 힘듦의 그 시간을 통하여 스피커를 높이 켜고 있는 것입니다. 볼륨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손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기, 신학을 같이 여기 공부하고 미국에 살고 이민 갔던 목사님이 15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간증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딸이 하버드대 가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도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저희 가운데 더 울림이 되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가서 얼마 있다가부터 페이스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 미국 땅, 이방 땅 가운데서 너무도 힘들게 생활하는 부분들을 앞부분에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금 삶이라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현실이라고, 이것이 나의 자녀들의 지금 힘듦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3분의 2 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활들 가운데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언니가 밑에 동생들을 어떻게 키우고 돕고, 이 부분들을 3분의 2가량을 쫙 적습니다. 계속해서요. 약 10여 년 동안에 왔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면서 기분이 보면서 어땠냐고.
너무 좋았죠. 뭔가 생각되는 거 없냐고. 모르겠는데 너무 좋았고 은혜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나는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절망하리 많지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것을 내 페이스북에 반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반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힘들어하는 현실, 내가 어려워하는 현실,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상황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의 고백들,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 절망과 힘듦과 눈물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적어서 그렇게 다 보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잘 될 때, 내가 뭔가 좀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훨씬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고통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때에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말씀 앞에 나가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 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힘듦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힘듦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토록 내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수된 진짜의 삶임을 믿습니다. 잘 아멘 안 하시네요. 힘들지만 이것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 그분의 아픔,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과 달라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길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울은 쫄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는 것처럼 바울은 쫄이지 않았습니다. 겁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전혀 겁내지 않는 바울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누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바울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담대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될 그 방향이 선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말씀하셨기에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기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오늘 더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뛰어들 수 없습니까? 위험한 곳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말리고 대신 뛰어들 수 없습니까? 있지요? 아니, 고개를 흔드시면 아니라고. 뛰어드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젠가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다 덮었습니다. 진흙을 다 파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죽은 그 사진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거기까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바울이 두 번째 취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여러분, 지혜로움, 환경과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그곳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이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를 바울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 앞에 씁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의 상황을 살핍니다. 여러분, 아그리빠의 상황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족속.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통치해서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아는 이 헤롯 대왕과 그의 자손들은 왕으로 통치는 하지만은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두메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을 통치해 우리는 유대인이 되기를 왜? 그의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왕이지만은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역사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 역사와 그 전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을 두고 바울이
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당신 앞에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구를 정말 야구에 미쳐 있는 사람에게 축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갈겨 맞습니다. 당연하죠. 대신에 축구, 뭐 손흥민, 맨날 손흥민 어젯밤에도 손흥민 했다는데, 손흥민 하는데 야구 이야기하고 류현진 이야기하고 하면 뒤통수를 또 얻어맞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지금 내 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 일이 너무 잘 돼, 회사가 일이 너무 잘 풀려, 그래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맨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게 보면 매일마다 바뀌는 그 화면이 뭐냐면 어떤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오늘 뭐 먹었다, 오늘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이 비싼 거 먹었다, 뭐 랍스타, 뭐 맨날 이런 거 올라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복음이 막힙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철저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상태, 그 부분들을 면밀히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맞게 대화하고 맞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그냥 어떤 부분 다르게 딱 등장한 그러한 부분으로 내가 이단이니 뭐 죽일 놈이니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바라고 소망해 왔던 그것을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런 자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옛적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소망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도 바라보고 지금 나도 바라보고 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뒤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8절 말씀을 한번 8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느닷없이 8절 말씀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소망, 당신이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활함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23절 말씀 안 나옵니까? 8절 읽고 23절 안 나오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앞서서 사도행전 13장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확정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이었다. 율법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조상의 대표격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실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도 그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에, 왜 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반론을 펴니다. 그런데 그 반론을 펴는 부분들을 보면 바울 자신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펴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저는 한 가지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썼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의 핍박자로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그가 지금 9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부활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바울이 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한 단어를 바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가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눈치가 채워지십니까?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부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 믿지 못했던 시간들의 삶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욕망을 하나님의 가진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100번 인정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너무도 많이 우리의 일상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일상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고 싸워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원정,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았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땅을 갖기 위하여서, 더 많은 물자의 이동,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들의 가운데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덮어 씌우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단계, 지금은 다단계가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굉장히 보편화되었지만은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준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많은 재산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문화, 그러한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 종교
꾼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꾼들이면서 이 땅에 있는 권력과 돈을 잡기 위해서 정치와도 결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물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파트 사래요. 이 아파트 사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저기에 투자하랍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의지하고 살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그 조상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구약의 조상들이 정말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부활을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거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최근에 한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부분입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모님이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옆에서 볼 때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던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꾸만 마지막 이제 시간들 자다가 이 부분들 계속 반복하셨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깨실 때마다 자녀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딸인 권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가. 임권사야, 너는 쓴 거 먹고 이웃에게는 단 거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너는 쓴 거 먹고 이웃에게는 단 거 줘.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 하십니다. 박장로님 불렀습니다. 장로님, 박장로 또 자다가 깨어나서 박장로 하나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 또 그 이야기 하죠. 박장로는 쓴 거 먹고 다른 사람은 단 거 줘.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목사님, 작은 천국과 같은 부분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천국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장모님의 소천을 통하여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았던 부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금방 고백했던 그 고백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